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복음의 공공성, 이 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먼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언제나 평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면 조금 안 된다,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인성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의 공공성까지 가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개인성이란다면,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나 혼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공성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신앙의 개인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 신앙의 공공성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왜 시작하냐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바로 이제 신앙의 공공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전반부로 할 수 있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후반부로 할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폐기할 수밖에 없는 폐품과도 같은, 폐기물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지은 바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우리 그 찬송 부르면서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지금 내가 뭐 건강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뭐 명예를 얻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인데요. 우리의 마지막은 필연적으로 진노의 자녀, 필연적으로 우리 마지막은 완전히 뭐 정말로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의 완전히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돈이 없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짜리라고 할까요? 100만 원짜리라고 할까요? 100만 원, 옛날에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인데 여러분 드리면 좋죠. 근데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인데 제가 이렇게 구겨가지고 구겨서 놓고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 아예 구겨져서 안 가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구겨져도 100만 원짜리 그대로 수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돈으로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가치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구겨져도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 내면은 여러분 현금 1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전반부입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1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작품, 걸작품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화평. 13절 말씀 보게 되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또 여러분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가 되었대요. 또 15절에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하나가 되게 하셨다,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14절 15절 예수님이 누구시냐? 14절 그는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분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하신 양반이라 굉장히 좀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사실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 맞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죠. 맨 처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죠. 화평을 이루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지라, 이 말씀을 구원을 화평을 바꾼 거예요. 화평.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근데 뭐로 허셨느냐? 육체로 허셨다. 무슨 뜻일까요?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어서, 우리 지금 말고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평하게 된 거죠. 화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문득 생각난 건데, 엄마하고 아빠가 싸웠으면 평소에 싸우기 전에는 여보 뭐 먹을래? 오늘 뭐 비빔밥 먹을까? 그래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야, 너 아빠한테 가서 오늘 뭐 먹을 건지 물어봐. 그러면 애가 쭉 가서 아빠, 엄마가 오늘 뭐 먹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빠 오늘 비빔밥 먹는다고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 뭔 말인지 아시죠?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담이 있는 거예요. 담.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뭘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죽이셨다, 이 말. 육체로 하셨다는 말은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담을 하셨고, 이 뜻입니다. 여기 자기 육체로,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으니까 지옥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갈라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온전히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뻥 뚫렸다 하는 거예요. 뻥 뚫렸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신 것은 맞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관계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제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열리게 된 거고, 양쪽에 이렇게 수평, 양쪽에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도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정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원수된 사이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원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사이입니까?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지나쳐서 유대인이 아닌, 자기들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관계가 완전히 막혔어요. 아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벽이 가장 두꺼운 벽이 어디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기록해 보게 되면 예배드릴 때에 구약시대 예배드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출입문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교회에 유대인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방인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다른데, 그 둘 사이에 벽이 있어요. 5m로 된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벽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고판이 써 있었대요. 거기에 이 벽을 넘는 이방인은 무조건 사살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전쟁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써 있는 문구예요. 이 벽을 넘는 이방인은 무조건 죽는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기록에 그 성전에서 죽었던 이방인들이 살해되었던 그런 뉴스가 있었다네요. 또 이런 기록도 있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방인 산모가 아이 낳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를 도와주면 이방인 하나가 세상에 탄생하는데 차라리 이방인은 탄생하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도대체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까지 초대교회 때까지 이어왔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만큼은 심각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아주 놀림당했던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이건 지금 하나님과 이방인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멀리 있던 내가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졌느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됨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중에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바나바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잖아요.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칭찬받는 유대인이고 또 부유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여러분 니게르 그러면 니그로 옛날에 그런 말 했죠. 흑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니그로. 그러니까 시몬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도 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가 바나바가 대표자인데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 출신 시므온도 거기에 대표자고 성도님이 되었고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언격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여러분 아시죠? 구레네라고 하는 어디냐면 구레네 출신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이래요.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금 뭐 리비아나 모로코 그런 정도 나라죠. 그러니까 어쨌든 흑인과 백인 중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젖동생이 뭘까? 유모가 같다는 거 유모.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왕과 같은 유모에서 자라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헤롯 왕과 같은 왕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모가 같겠죠. 그 왕족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 사울은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바나바도 있었어요. 부유한 유대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흑인도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저 북아프리카 출신인 사람도 있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어쨌든 왕족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울은 자기가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한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가장 축복하시지 않으셨나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선교회, 세계 선교회 앞장섰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교회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많은 말씀을 나누진 않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개인성도 필요하지만 공공성도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감사하고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선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공공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하나가 되지 못할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찬송가가 그대로 된 게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지금 어떤 벽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이제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버스를 돌려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대요. 교회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차량 운행을 했다는 얘기죠. 차량 운행을 했는데 아동부 차량 운행을 했는데 이제 그 우리 저 친구 목사님이 부목사일 때 그 차량 운행하는 담당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차량 운행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여기는 백인이 타고 여기는 흑인이 타더래. 애들이 여기는 백인 아이들이 쭉 앉아 있고 이쪽은 흑인 아이들이 쭉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얘들아, 피부색은 차별이 없는 거야. 피부색은 나쁜 게 아니야. 흰색이라고 좋고 검은색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흰색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희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거기도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 거고 아무리 검정 피부라 하더라도 잘 보게 되면 또 하얀 피부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갈라서 앉지 말고 이제 함께 어울려 앉아라. 그래서 함께 따라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앉도록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야. 우리 회색이야. 그랬대요. 우리 회색이다. 우리 중간색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숙제 다음 주에는 섞어 앉기, 회색끼리 섞어 앉기 그랬다네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됐어요. 다음 주일 돼서 이 목사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차를 태우고 갔더니 올라갔더니 한 아이가 교통정리를 하더래. 올라가서 자, 밝은 회색 이쪽, 어두운 회색 저쪽, 그렇게 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흑백 차별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떤 벽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점 우리나라의 벽이 더 여러 가지, 옛날엔 생각하지도 못했던 벽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죠? 막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성편견의 벽이 있어요.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신분의 벽이 있어요. 점점점 이런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방색의 벽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무슨 충청도가 어디 있고 여러분 강원도가 어디 있냐고.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이거늘. 교회에서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야, 저 사람 무슨 사람이라, 아이고 난 그 입을 그냥 어디 그냥 하고 싶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인 거지. 나 구원 받았다 하는데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열매 없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여러분 못 받은 거지 뭐예요.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건데 열매가 때로는 여러분 부실한 열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풍성한 열매가 되지만 열매는 맺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열매를 못 맺어. 그 나무에 여러분 그거 힘이 죽은 거지.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개인성만 갖지 말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견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혹간 저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벽을 도리어 쌓는 것이 교회는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작품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화목하게 하고 어른과 아이가 화목하게 하고 있는 분과 없는 사람 화목하게 하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 화목하게 하고 신분의 벽, 계층의 벽 다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교회에 인재가 나게 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 줄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게 해주시옵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나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다리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교인 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20장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